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4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드릴까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무 소중한 선물을 받았을 때는 그 포장지를 쉽게 뜯지를 못하고 한동안 이렇게 쳐다보면서 둘 때가 있습니다. 고훈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던 안산 제1교회 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고훈 목사님이 글에서 소개한 내용을 제가 한번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남편이 병들어 실직하고 지하 새방으로 전전하며 박 집사가 생계 꾸려 나가던 시절 두 딸 초등학교 다닐 때 새 옷 한 벌 제때 사줄 형편이 안 돼 좀 넉넉히 살던 언니 집에 갔다. 조카 아이들 안 입는 옷 챙겨 깨끗이 빨아 입혀주었더니 엄마에게 고맙다고 한다. 가난한 것 내색 않고 헌옷 갖다 입힌 엄마에게 투정 한 번 안 하고 아빠 병수 바라며 식사 차려드렸다. 눈물이요 기쁨인 두 딸이 대학을 나와 큰딸은 간호사로 취직하고 둘째 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됐다. 두 딸이 취직돼 첫 월급 받는 날 큰딸은 고운 원피스 한 벌, 둘째 딸은 속옷을 세트로 사왔다. 엄마는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그 나이 때 너희들에게 한 번도 변변한 새 옷을 사입혀 키우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새 옷을 사왔구나. 박 집사는 포장지를 뜯지 못한 채 문 닫고 들어가 딸들이 사준 옷을 품에 안고 울었다. 제가 선물보다도 그 안에 담겨진 그 딸들의 마음들,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그 포장지를 뜯지 못한 이러한 경우입니다. 근데 반대되는 상황도 있어요. 가난한 화가인 이응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화가였었는데요. 이번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 뭔가 좀 선물을 해줘야 되겠는데 갚을 길은 없고 그래서 이응노라고 하는 화백이 그림을 정성껏 그려서 이걸 포장을 했어요. 근데 포장지도 뭐 허름하겠죠. 그리고 친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 앞에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게 대수일까 하찮게 생각한 거죠. 그 선물을요. 그리고 포장지도 뜯어보지 않은 채 그냥 방구석에 처박아 놨습니다. 그렇게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어느 날 문웅이라고 하는 컬렉터, 그림을 고르는 분이 고물상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하게 이응노 선생의 소라고 하는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는 하찮게 여기서 방구석에 처박아 뒀는데 저것은 지금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포장지를 뜯어보지 않았고 확인하지 않았던 그 친구의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거리를 헤매고 있는 10명의 문둥 환자, 나병 환자들이 있죠. 당시 나병 환자는 뭐 지금도 매한 가지입니다만은 하늘이 내린 병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저주받은 병. 12절을 한번 볼까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이 멀리 섰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실제적으로 율법에 돌멩이를 던져서 그 거리만큼 문둥 환자를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오지 못했다.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은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뭐 일가 친척 가족에서 쫓겨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격리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3박 4일 동안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거기서 제가 했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골 동네를 들어가다 보면 가덕이라고 하는 곳에 조금 지나다 보면은 나병 환자들의 집성촌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어느 날 그들에게서 소식을 듣습니다. 기존 교회를 나갔더니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지 말라고. 그래서 예배 드릴 곳이 없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몇 달 동안 그들에게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문둥이 시인 한하운 씨는 소록도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이 나 환자들의 아픔, 어려움, 서러움,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 이쁜 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을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길. 힘들다는 거죠. 문둥 환자로 살아간다는 서러움은 이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 환자들이 예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속에는 그동안에 살아왔던 서로, 일가 친척에서 쫓겨났었던 아픔, 동네에서 추방당했던 이 고통, 이 고난,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지요. 좀 한번 나의 인생을 살펴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달라고 하는 이런 부르짖음입니다. 이들에게는 버림받은 아픔, 외면당한 아픔이 그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했던 서강대학교 장영희 교수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57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가 찾아와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발을 짚고 평생을 살아가야만 했던 이 교수님이었죠. 다리를 전다는 이유로 같은 친구 또래에게 외면을 당했고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드디어 서강대학교 교수님이 딱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공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 열심히 싸워서 이겨나가고 있는 그때 다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시 찾았더니 척추암. 얼마 있다가 또 갔더니 이 암이 온몸으로 전이가 되고 뇌, 간까지 다 전이가 된 상황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집에서 다음에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지저분한 얼룩마저도 정답고 아름다운 이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세상을 결국 떠나야 하는구나. 순간 나는 내가 누워있는 침대가 흔들린다고 느꼈다. 악착같이 침대 난간을 꼭 붙잡았다. 마치 누군가 이 지구에서 나를 막 밀어내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또 살고 싶은 욕망. 그동안에 서럽게 이 다리 저는 걸 이겨가면서 교수가 됐는데 이제 좀 누려야 되는데 그리 할 수 없다는
분노,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마치 이 장영희 교수님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평생 동안 나병 환자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동네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들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좀 살려주실 수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저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문둥 환자 만나면 일정 거리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부정한 거예요. 혹시 길을 가다가 골목길에서 우연하게 문둥 환자를 마주치면 그 면전에다 대고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앞에 대대고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문둥 환자 안 만납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다 할지라도 외면하는 게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10명의 문둥 환자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들에게 다가가셨다. 그리고 그 고름이 철철 나는 환부를 만져주신 것만이 아니라 낫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겉으로 멀쩡합니다. 고상한 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속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문둥 환자처럼 냄새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죄의 냄새, 썩을 냄새나는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받아서 누리며 여기까지 살아온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일까요? 그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홀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모진 고난을 겪으며 고통을 겪으면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은 성전에 나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만일까요? 경제적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좀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외침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 한 번만 만져주세요. 어떤 이는 기업의 문제 이것 가지고요, 주님 어떻게 한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 계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손가락질합니다. 막 구설수에 오르고 소문 내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인생 속으로 다가가셨고 그 문제를 어루만져 주셔서 이 문제에서 우리는 해결받으며 여기까지 걸어온 은혜가 실로 엄청납니다. 1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죠.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한 사람은 한 명뿐이 없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내가 10명을 깨끗하게 해줬는데 한 명뿐이 안 왔지 않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 어려운 인생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죄의 문제도 해결해 줬고 너의 삶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서 여기까지 걸어오게 했는데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는데 진짜로 감사하고 있느냐? 너는 도망간 9명에 들어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3명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주정꾼을 만납니다. 술이 이만큼 대낮에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폐인같이 그렇게 막 그냥 보는 사람들 해코지하면서 흥청망청거리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술 주정꾼을 붙잡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 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술이 이만큼 취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누군데? 예수님이 제가 절름발이 다리를 절 때 나를 고쳐주셨잖아요. 제가 그 사람이에요. 그 청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줬으면 그 은혜 감사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이러고 있어? 그러자 이 젊은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쳐주면 뭐해요? 세상에 나와봤더니 직업도 구할 수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불평불만하면서 다시 술을 마시고 옛날보다 더한 폐인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들 틈에 끼어서 희롱당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서 여자여,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 제가 창녀로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면서 저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하며 저를 이렇게 그 문제에서 끌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럼 열심히 살아가면 되잖아.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고 은혜 받은 거 그거 누리며 살아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뭐해요? 삶의 현장에 나왔더니 더 외로워요, 더 힘들어요, 더 고독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타락한 여인을 또 소개합니다.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정신없이 옆에 있는 사람과 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면서 매질을 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청년, 왜 이렇게 사나? 그러자 그 청년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래, 누구야? 제가 옛날에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제 눈을 만지셔서 눈을 번쩍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들 뭐합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은 화나는 일이요, 짜증나는 일이요, 신경질 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 잊어버리면서 옛날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아홉은 어디 갔습니까? 장영희 교수님의 뒷이야기가 좀 궁금해집니다. 세 번째 암이 간 머리까지 전이가 되었다는 것을 통보를 받습니다. 그는 그날 밤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넘어뜨린다. 나 역시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지를 생각한다. 맞다. 지난 3년간 내가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아갈까 늘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언뜻 불만투성이일 것 같습니다. 소아마비로 이렇게 따돌림을 받으면서 세상에 외면당하면서 살아온 이분에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온몸이 지금 암에 다 정복당했는데요. 그 교수 생활 이제 좀 원활하게 되고 좀 누리며 살아갈 그때 뇌에 간에까지 다 퍼져버렸는데요. 그런데도 그는 금세 맞춰질 그 목숨 앞에서 감사의 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이 57, 늙은 어머니 홀로 남겨두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할 그 마지막 순간 3일 동안 그는 진액을 짜내면서 이렇게 유언을 어머니에게 남기고 죽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렇게 엄마를 먼저 떠나게 돼서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찾아서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 딸로 태어나서 참 좋았어. 엄마는 이 아름다운 세상 더 보고 오래오래 더 있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 엄마 고마워. 엄마 감사해. 그리고 미안해.
9명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냥 병에서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고 주님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명만이 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합니다. 15절과 16절, 그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것을 캐리 슉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그 안에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감사를 표현하며 주님 앞에 나온 그 한 사람은 포장지를 벗겼습니다. 그냥 문둥병 그 환자에서 치유받고 씻음받고 나은 것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포장지를 벗겨봤더니 그 안에는 더 놀라운 선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을 나눌 때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이렇게 나눠요. 짐승은 반응, 반사, 배고파요, 그러면 가서 먹습니다. 화나요, 그럼 가서 물어버립니다. 이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냥 반사 조건.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답니다. 인간은 응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인격적 응답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하고, 또 병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프면 원망하고 병이 날 때는 감사하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요. 그러면 그건 반사,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이 질병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어근을 찾아보면은 think, 생각한다. 거기에서 땡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생을 비관했습니다. 화나면 주먹질을 냈습니다.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며 생각해 보니 이 고난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응답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를 고백하자라고 이 강대상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또 다른 선물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의 포장지를 벗기십시오. 그냥 외면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저 방구석에 처박아 두지 말고요, 이 포장지를 다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포장지를 벗겼을 때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 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너를 지켜줬듯이 앞으로 남은 6개월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또 다른 선물이 포장지 안에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상황을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며 이 포장지를 벗겨봅시다.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감사는 불행을 멈추고 기적을 창조하는 은총의 도구.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는 불행을 멈추고 기적을 창조하는 은총의 도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포장지를 뜯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확인하는 남은 6개월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 담겨진 선물 봤더니 내가 6개월 동안 또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눈동자처럼 너를 지켜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가정을,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준다. 이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남은 6개월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